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안부 묻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심이 되고 들었을 때 괜찮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대답은 요즘 별일 없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엔 별일 없는 게 그렇게 좋은 답이 아닌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별일 없는 게 참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시죠? 식사는 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냥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돌아가는 일들을 시시콜콜이 다 얘기하자면 그 안에 참 나누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지냅니다. 덕분에 건강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답을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요즘 진짜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버티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잘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잘 버티는 것은 차이가 있는 대답입니다. 말의 뉘앙스도 다르죠. 삶의 질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잘 버티는 것은 우리 몸이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삶의 의욕이 넘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답이죠. 눈을 떴으니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과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면서 눈을 뜨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삶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은 무척이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쓰는 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워라벨.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워크, 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삶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일만 많이 하거나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거나가 아니라 일하는 것과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게 다 균형이 맞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워라벨 이렇게 요즘에 줄여서 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한국 방송을 보면 한국말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받아쓰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듣긴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줄임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서점에 가도 또 도서관에서 가장 대출이 많이 되는 책들도 보면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입니다. 한국 얘기만 아니라 미국도 어느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런 책들이 세상에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과 모여서 삶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요. 특별한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이 되는 일들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에 가입을 하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나 각종 이단 그리고 뉴 에이지 같은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심에 딱딱 맞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그런 모임에 가입시키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을 일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면 삶에 어떤 목적과 의미가 찾아질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소위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장인과 같이 어떤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내는 그런 솜씨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별의 별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 생각도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건강을 해치는 일도 하고요.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망쳐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감추려고 숨어드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삶을 주시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인생의 공허함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약속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요즘 세상의 방법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닙니다. 전 잘 못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덜 됐습니다. 어디 면접을 가서도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얘기하면은 바람만 잔뜩 든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계속 겸손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부족해. 이러고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겸손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건 잘한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뭔가 보여줄 만한 한 방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그것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바램을 다 내려놓고 다른 이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지, 자기의 바램을 이루어야지 남의 꿈을 이루어주고 남의 바램을 이루어주는 건 잘못된 것이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기보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성공을 규정하고 성공의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채우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가진 시간을 다 들여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시류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기도를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누가 결정하셨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온 걸 그렇게 얘기하고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든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교회를 나갈 것인가, 혹은 컴퓨터를 틀고 TV를 틀어서 핸드폰을 틀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에 관한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죠. 이웃 사랑하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섬기는 거 누가 정합니까? 내가 섬기고 싶으면 하고 섬길만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죠. 누구를 섬길지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이 사람 섬기는 건 내가 기뻐. 내가 섬기기 싫은 사람은 안 섬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양반이에요.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그렇게 정하는 때가 많죠. 물론 정말로 사정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 사정이라는 것이 고무줄 같아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똑같은 사정이 있어도, 똑같은 이유가 있어도 합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얘기하죠.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할 때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에게는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성전에 있는 십자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속 재질의 십자가죠. 저거 보면 십자가가 참 이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정말로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도구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일까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괴로움 가득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죠. 배가 부르기 위해서는 굶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이 되나요?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언뜻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면 생명을 잃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 그 생명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꼭 붙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걸 지키려면 정말 이를 악물고 더 꼭 붙들어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따져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추운 날 어느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아주 심하게 부상을 당했어요. 전쟁터에서는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죠. 의무병이 가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부상당한 걸 알고 급하게 왔습니다.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지 살펴보니 아주 몸에서 중요한 동맥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본 것이죠. 피를 멈추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곳을 누르고 싸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큰 동맥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무병은 자기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에 힘썼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부산당한 병사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식을 잃고 죽으려 할 때, 막 죽게 되었을 때 지원 병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 입은 병사를 따뜻하게 덮고 있던 담요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병사가 입고 있었던 코트도 군복도 다 벗겨내죠. 그 추운 겨울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병사가 있던 코트도 군복도 담요도 다 벗겨지자 이 한겨울의 추운 바람이 이 병사의 체온을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이 추운 겨울날 이런 상황이 맞으면 아주 이빨이 다닥다닥 부딪힐 정도로 아주 추워지죠. 그렇게 피를 내주질 만큼 온도가 막 떨어지고 저체온증이 되자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 부서지고 찢겨지고 전쟁 때문에 피곤한 이 병사의 연약한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죠. 저체온증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떨어진 그 온도 때문에 그리고 피를 잃었기 때문에 심장이 그곳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이 진료팀은 이 병사를 급하게 간이병동으로 이송합니다. 그곳에는 다른 의료 장비가 더 많죠. 충분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이 병사의 터진 동맥을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나서 그리고 멈췄던 심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해서 저체온증을 일으켜서 멈췄던 그 심장이 다시 뛰게 합니다. 일부러 이 병사의 담요를 벗겨내고 옷을 벗겨낸 것은 저체온증을 일으켜서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아서 이 병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했던 것이죠. 부상당한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명을 버려야 했던 것이죠. 분명한 위험이 거기 있습니다. 의사가 병사를 다시 살려내지 못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져 가죠. 피도 많이 잃고 저체온증을 맞이한다면요. 그리고 이 상처난 동맥으로 만약에 작은 공기방울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그것이 만약에 뇌로 간다면 뇌의 그 부분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아주 큰 손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의 생명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저체온증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면,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대신에 기꺼이 그것을 마주하고 자신의 목숨을 전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생명을 바치시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 사망의 자리에 머무시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다 부활을 경험할 다음 열매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이 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하고 살펴봐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고급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채우고 그것을 쌓아놓고 즐겨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찾아지지는 않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우리가 여기 태어났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이 여기서 찾아지지는 않죠.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얘기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어디를 봐도 그 방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주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 밑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섬길 때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길 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냥 사람을 섬길 때, 누구 밑에서 돈 받고 일할 때, 혹은 누구 밑에서 봉사할 때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찾아집니다. 풍성한 삶은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인간에게서 풍성한 것이 과연 나오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것은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부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죽느냐 사느냐만큼의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그냥 눈이 떠졌으니 어떻게든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진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밀려가는 대로 목적 없이 떠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무덤에 휩쓸려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목을 내밀어 숨만 쉬고 오늘 해가 언제 저무나 그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을 느끼며 찬양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곧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손과 발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영생을 발견한 놀라운 기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 그러면 그래, 나는 이제부터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아무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도 고난당하게 버려두셨죠.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을 정도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고난을 마주하고 수치를 마주하고 모욕을 마주하고 죽음을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으니 그것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견디신 것,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정도까지 그것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큰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손가락질을 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모욕입니다. 수치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왜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저렇게 헛된 것에 허비하며 살아가?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 그 헌신하는 게 다 헛수고처럼 세상은 보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저 헛똑똑이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다 손가락질할 것이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채우고 소유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우리의 방법이 낯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깔보고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놀랍습니다. 많이 가지고 잔뜩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러한 삶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짝거리고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도 영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